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며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느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에 왕자를 새기고 주술에 빠진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지배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하고 말하며 광화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관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질문을 하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어떻습니까? 손영보라는 사람이 더 이상 그를 목사라고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영보라는 사람이 세이브 코리아라고 나라를 구하겠다며 광주 금남로에 가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광주 시민들과 충돌을 벌여서 스스로 순교자를 자처하는 것이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실까? 특히 지난주에는 좀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하는 순간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들 스스로도 이제 저버린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는 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금도를 넘는 바람에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는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도덕률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더 이상 확장성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스로 멸망토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지난주 나누었지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신들 스스로 심판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말씀이 좀 확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밋밋하게, 원래 원문을 좀 살리는 것보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밋밋하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돼서 읽는 이 개역 성경보다, 한글 개역 성경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살려서 직역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for, if, 만일 이렇게 했다면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직역한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감옥에 두어 심판받도록 예비하셨다며, 또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으나 의의 전파자 노아와 그와 함께한 7 사람을 보호하셨다며,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태워 잿덩으로 만드심으로 불경건한 자들에게 닥칠 일을 본보기로 삼으셨다며, 그리고 법 없는 자들의 더러운 삶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의인 롯을 구원하셨다며,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면, 만일 무엇을 하셨다면으로 계속 안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이라고 묶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전에 천사와 노아의 때와 소돔과 롯의 사람들과 같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렇게 오늘도 있다면 이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는 좀 수사적인 문장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분명한 그 결론이 있죠. 만일 천사들을, 노아의 때 악한 자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며. 자,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결론이에요. 만약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구덩이, 그 깊은 어두운 지옥의 가장 그 깊은 곳에 던져두시고 최후의 심판날 완전한 심판을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며, 소돔과 고모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며. 자,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자신의 욕심에 따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예전 천사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지금도 정욕 가운데 행하는 더러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범죄한 천사, 노아의 그 악한 이들, 노아의 때 그 악한 이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는가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때 가만히 교회의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사랑을 허물어뜨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케 하신다. 천사들과 노아의 악인들과, 노아의 때 그 악인들과 소돔과 고모라, 그들을 멸망시키셨듯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 가운데 교묘히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우리 교회의 현장, 오늘날 이 교회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 있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악한 목사들이 있는데, 악한 교사, 악한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주목하십시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쓴 이 두 번째 편지,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느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심판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먼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범죄를 말할 거예요? 어떤 천사들의 범죄를 말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의 범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에 보면 천사들은 돕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존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을 돕는 영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사람들을 돕는 영이고 사람들을 지키는 영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도록 도와주는 영인데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사명, 그들의 지위를 떠난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들의 부르심은 무엇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돕는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분, 그들의 사명, 그들의 부르심 소명을 망각하고 누구와 같아지려 했다고요? 반역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반역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으리라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 그 중심에 자기가 자리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위 그것을 망각한 천사들을 지옥의 깊은 구덩이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끝날 그들을 완전히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물론 소수 의견도 있어요. 소수 의견은 어떤 것이냐면 유다서, 이 베드로후서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유다서예요. 한번 유다서를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쯤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장 6절부터 있는 것도 좋지만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큰 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절까지도 읽읍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말해요. 우리가 앞서 읽은 우리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본문입니다. 자, 천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자기를 처소를 떠났다라는 이 본문을 제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2절을 인용해서 자기 전통적인 해서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지만 좀 소수 의견이 있어요.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웃 도시도 누구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천사들을 말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들과 같이 음란하여. 자, 그렇다면 천사들이 음란히 행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소수 의견입니다만 에녹서를 보면 우리 구약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범하고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이 장로교와 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힘과 권세를 가진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부분 관용적으로 천사들을 지칭하고는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욥기와 같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어저에 모였다 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사탄도 그 자리에 끼어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에 대개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으로 확정한 이 성경은 아닙니다만 이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또 위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이 성경 외에 읽던 약간 좀 우화 같은 그런 모음집이에요. 거기 보면 그 에녹 일서라는 데 보면 에녹 일서의 그 6장에서 에녹 일서의 그 6장에서 8장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천사들의 탐욕. 그 무렵 사람들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자,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 바로 그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는 위경이라고 말하는 에녹서 6장에서 8장의 내용입니다. 뭐 7장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사들의 타락과 거인의 탄생. 그들은 각자 한 여자를 택하여 아내로 삼고 이와 관계하며 교접하기 시작했다. 또 여자들에게 의료와 저주를 가르치고 약초의 뿌리와 관목의 절단 방법을 가르쳤다. 좀 신화, 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천사와 사람이 교접하는 게 천사는 영인데 그러면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명시적으로 좀 천사들을 가리키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리한 해석을 갖는 그런 이야기거리들도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 유다서가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어서 유다서 7장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히 했을 때 그들을 이 천사들과 같이 그들이 음란히 행하여 다른 육체를, 천사들이 다른 육체 곧 사람을 취했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역시 다른 육체, 남자가 여자를
아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취했다고 해석을 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취했다라는 해석, 그거는 있는 그대로 물론 받아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 사실은 설사 소수 의견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천사가 자신의 지위, 하나님을 도와 사람을 돕는 영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저버린 것.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누구를 돕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목회자들을. 지금은 우리가 선지자는 없으니까요. 선지자는 성경 시대,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받아 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날 이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자들을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목회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 본분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너무나 정말 성도들을 지옥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으니 제껴두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 동영상을 제대로 이 디코딩을 잘못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네. 자, 제가 플레이 해주면 플레이 주세요. 제가 이제 저녁에 이재명은 끝났다 하는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하면 고개를 들고 이재명은 끝났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끝났다고 저를 고발한 놈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답해 가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띄워봐봐요. 공공기관의 동선이다 30% 채용한다는 이재명은 끝이다. 지지율 28% 이재명은 끝이다. 내란죄라고 선동하더니 내란죄는 빼라고 이재명은 끝이다. 엄마도 안 보는 카톡을 네가 왜 봐? 이재명은 끝이다. 대통령은 조사받겠다고 체포하고 자기는 재판도 조퇴하고 이재명은 끝이다. 사법부의 사도적을 이게 알게 되었으니 이재명은 끝이다. 중국에는 실시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이재명은 끝이다.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저게 과연 성도들을 돕는 일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부르심이라면 저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저렇게 구호를 외치게 하는. 여러분, 저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광화문에서 외치는 정강은, 그가 말하는 기독교. 이재명은 끝이다, 이재명 죽었다,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수많은 생명이 군인들의 손에 죽어간 그 금남로에서 금도를 넘어 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저 손흥보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기독교라면 전광훈이 말하는 기독교가, 손은보가 말하는 그것이 기독교라면, 그렇게 해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기독교는 멸망해야 합니다. 또 그래야 마땅하고요. 다시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사람을 돕는 영으로 창조하던 천사들이 자신들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반역했다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면,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 잘 알고 있듯이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그 모든 새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그런 왕의 권력과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도록 하게 한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사용해서 수많은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특정한 한두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한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모두 다 퍼져나가서 다 똑같이 그런 힘과 권력을 추구하며 따라가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유가 그들이 환대를 하지 않는 그들의 문화 때문에 벌했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동성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을 때, 그 루스의 집에 갔을 때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겁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것이 단순하게 겁탈하려는, 그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하는 방식으로서의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벌주는 방식으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동성애를 당하는 어떤 그것도 그 이성으로부터 만약에 그것을 당한다면 더 끔찍하지 않겠어요? 동성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이방인들, 당시의 이방인들, 낯선 여행객들은 그들이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들의 근본, 그 폭력과 그 폭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가만히 뭐 그럴듯해요.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 그것을 반한 죄를 살짝 비켜가고 다른 것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금요히 비트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 바로 교묘하고 기묘한 방법으로 논리, 성경이 본래 말하고 있는 것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후서는 소돔과 고모라 산을 그냥 멸망하기로 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유다서를 하다가 이 비교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썼던 행동, 바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삼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극한 사랑과 교제, 그 하나됨, 그것이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필요된 이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정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녀들. 다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가는 것.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창조 질서에 가장 반하는 것. 그 죄를 이 유다서의 1장에 보면 그것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국지적으로 아주 작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이렇게 하셨다면 최후의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그때는 영원한 불로 하늘과 땅이 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휩쓸리고 말 존재들인가? 오늘 베드로 후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5절 읽어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지만 누구는 보존하셨다고요? 노아와 그 7 식구, 의를 전파했던 그 7 식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지만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법한 저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누구를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상한 심령들, 경건하지
하였으나 그 세상의 시류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더라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끝내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요즘과 같이 마음이 상하는 때가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 기독교가 이젠 개독교를 넘어서서 그냥 기독교 하면 정광훈, 예전에는 정광훈과 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소수의 사람들로, 그래도 한 섹터의 사람들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런데 손용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속한 교단 고시는 그래도 일제시대 때 투옥 성도들, 여기서 일제시대 투옥 성도라는 건 뭐냐면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신도 침례를 거부했던 사람들, 끝까지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나누기에 앞서서 천왕이 있는 동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신사참배, 일본의 신사만 참배하게 했던 게 아니라 아예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왜 먼저 고백하잖아요. 전능한 사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예배 전에 뭐를 하냐면 동쪽을 향해서,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태안신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던 거예요. 고신이라는 교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신사 참배를 거부했던 교단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다가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서 해방을 받습니다. 순교를 한 사람들은 순교를 하는 사람대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바로 고신이라는 교단입니다. 그 고신에 손윤보라는 사람이 지극히 전통 교단이죠. 또 존경받는 교단이죠. 저런 일들을 벌이니 금남로에서 시위를 해서 광주 시민들, 그들과 충돌을 일으켜서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그런 시위를 벌이니 세상이 어떻게 봅니까? 마치 기독교가 저런 종교이 있냐 바라보고 지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시험에서 건지실 줄,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고 상한 심령들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믿는 그 기독교, 정광훈의 기독교가 아니라 손현보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운 이 교회는 아마 예전보다 더 작아질 겁니다. 줄어들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대부흥 시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 뜻대로 의롭게 살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하며 이 상한 심령을 부둥켜 안는 자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 줄 아는 그런 분별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보면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진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얼마나 금요히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지,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올무로 묶는지, 그래서 결국 저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육체와 더러운 정욕에 따라 그들이 욕망하는 것에 따라 힘과 권력과 강포로 우리를 누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그 욕심에 따라 그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따라 온전케 이루기를 항상 힘쓰는 더드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위로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